마당에는 뱀 허물이 널려 있고 피비린내와 뱀소리가 진동하는 절.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가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깊은 산 골짜기, 구름과 안개가 늘 머물러 있는 곳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과 낡은 목조 건물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었고, 절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이곳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영험한 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 입구의 돌계단에서부터 마당 곳곳에 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에 불과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투명하면서도 비늘 무늬가 선명한 허물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리며 굴러다녔고, 참배객들은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저 절터가 좋지 않나 봐. 뱀이 저렇게 많다니 분명 음침한 기운이 있을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문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스님들이 뱀을 잡아먹는다더라. 그래서 뱀들이 몰려드는 거야. 피비린내도 난다고 하던데. 실제로 절 주변에서는 묘한 비린내가 풍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그 냄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서리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절 곳곳에서 들려오는 뱀들의 쉬쉬거리는 소리가 산 전체를 덮었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동시에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그 소리는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절 주변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던 화단이 메말라갔습니다. 봄이 와도 철쭉은 꽃봉오리를 맺지 않았고, 여름이 되어도 연꽃은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소나무와 전나무들도 하나둘 잎이 누렇게 변하며 시들어갔습니다. 마치 생명력 자체가 이 땅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절의 스님들 역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때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신도들을 맞이하던 그들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갔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붉었던 입술은 창백해졌고 목소리마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신도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스님들이 저렇게 야위신 걸 보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아무래도 저 절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결국 신도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올라오던 할머니들이 하나둘 오지 않았고,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참배하던 사람들도 다른 절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공양을 올리러 오던 신도들마저 발길을 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절은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힌 곳이 되었습니다. 한때 북적거리던 마당은 적막에 쌓였고, 예전에는 스님들의 연불 소리와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던 법당도 고요했습니다. 오직 밤마다 들려오는 뱀들의 소리만이 이곳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절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절들에서는 느낄 수 있는 평온하고 신성한 기운 대신 이곳에서는 묘하게 음침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맑은 날에도 절 위에는 항상 먹구름 같은 것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해가 질 무렵이면 절 전체가 붉은 기운에 휩싸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그 피비린내는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산에서 불어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냄새가 여기까지 오다니. 저 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혹시 정말로 스님들이 뱀을 잡아먹는 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아이들은 그 냄새 때문에 밖에서 놀기를 꺼려했고 빨래를 널어놓아도 그 냄새가 벨까봐 걱정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바람만 불면 일손을 멈추고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하늘이 무너질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비로 인해 산의 모든 계곡이 넘쳐났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그 이상한 절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 절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늘이 노한 거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낫과 괭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절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 같았습니다. 오늘은 진상을 밝혀내고 말겠어. 스님들이 정말로 뱀을 잡아먹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자. 절 입구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곳곳에 널려있는 뱀 허물을 보며 더욱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들, 나오세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법당 안에서 그들이 목격한 장면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 명의 스님들이 바닥에 정좌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팔에는 뱀들이 기어올라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뱀들이 스님들의 팔뚝에 혀를 대고 있었고 스님들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들이 뱀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피를 뱀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주지 스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자비로웠습니다. 마을 분들께서 오셨군요.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기구를 든 손을 서서히 내렸습니다. 스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을의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생과 악행을 많이 저지른 이들은 뱀의 몸으로 태어날 업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뱀들은 모두 전생에 큰 죄를 지은 중생들입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절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자비심을 지니셨던 분이었죠. 어느 날 밤 그분이 법당에서 홀로 참선을 하고 계시는데 한 마리의 큰 뱀이 기어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놀라거나 두려워했을 텐데 그 스님은 그 뱀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뱀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후회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스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는 살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우겠다. 나의 피를 나누어 주겠으니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하시며 자신의 팔을 내미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세상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뱀은 스님의 팔에서 피를 마시고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뱀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 뱀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뱀들이 하나둘 우리 절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우리는 그 스님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불쌍한 중생들이 더 이상 살생하지 않고 이번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해하고 분개했던 일의 진실이 이토록 숭고한 것이었다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지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일은 거의 끝나갑니다.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는 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내린 큰 비가 그 징조입니다. 큰 비가 무슨 징조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감로수입니다. 우리가 구제한 뱀들의 영혼이 모두 정토로 가면서 이 땅에 축복을 내려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큰 홍수였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오히려 땅이 더 기름져졌죠. 농사짓기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주지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불한 중생들의 보온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비에 감사하며 이 땅과 이곳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말로 뱀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들렸던 쉬쉬거리는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고 곳곳에 널려있던 뱀 허물도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그 비린내 역시 점차 약해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메말랐던 화단에서 갑자기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어가던 나무들도 다시 푸른 잎을 틔웠습니다. 봄이 되자 절 전체가 온갖 꽃들로 뒤덮였습니다. 철쭉, 진달래, 개나리가 경쟁하듯 피어났고 여름이 되자 연못의 연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스님들의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야위었던 뺨에 살이 오르고 창백했던 입술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전보다 더욱 자비롭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안 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공양을 들고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자비를 베푸신 줄도 모르고. 주지스님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르셨으니까요. 이제 다시 이곳이 평화로운 도량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스님들의 숭고한 자비 행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스님들의 자비심에 감동하여 더욱 깊은 마음으로 참배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이곳이 이제는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절 마당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을 오해한 적이 없으신가요? 혹은 작은 생명을 돌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